요즘 같은 때는 정말 참 힘든 때가 아닌지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 태풍이지만 눈 떴다 그러면 누가 무슨 말 하면 또 이제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자꾸 그리고 또 핵이 터지니 안 터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동감을 했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무서운 줄 하나도 모르고 김정은이가 무슨 말 하면 그게 무서워서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 때문에 무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진짜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에 고난과 환난이 많은 때에 역시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 가운데 지내온 사람들의 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욥을 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딱 찍어놓고 이렇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가 사실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원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8번째 혹은 7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8번째 아들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장했을 때는 이새에게는 7 아들이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째 아들이었어요. 말째 아들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거푸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불러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 후에도 계속 양치기로 있다가 이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것을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칩니다. 일약 스타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제 장수로 기용이 되고 차츰차츰 공을 더 세움으로 말미암아 큰 장수가 되고 또 사울의 오른팔이 됩니다. 나아가서는 사울의 사위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짧은 순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이고 다윗은 이제 걱정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왕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왕인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으니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왕자 외에는 뭐가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를 시기하고 이제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매번 위험한 시기를 다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도망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도망했던 것부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망한 것은 급하니까 오히려 적국인 가드 왕한테 의탁합니다. 자신이 무찔렀던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왕한테 자신을 의탁했지만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알아보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급히 도망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승승장구하고 잘 지내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을 때 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저 친구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왕을 저렇게 섬겼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고난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둘람을 보면서 제일 먼저,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살피는 거지만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고난이 오면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는 것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왜 이런 일들이 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내 자신에 대한 것은 상관없지만 나아가서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가 심판과 그리고 비판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은 환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그 시편 가운데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윗이 걸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서 채색 옷을 입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리고 종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어떻습니까?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지만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환난을 많이 당하고 박해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믿고 믿음 따라 잘 살려고 했는데 그럴수록에 박해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 특별히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늘 겪는 일이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을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실험을 하면 다 놀랐죠. 저거 어떻게 하나, 앞으로 또 어떻게 개발되나 하고 전부 다 놀라고, 이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고 다 놀랍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일어나니까 이제는 쏘니까 쐈나 보다, 제가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쐈나 보다, 이렇게 심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 핍박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구절은 다윗이 피난을 하는 그런 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짧은 5구절이지만 다윗은 그 구절 가운데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아기스에게서 도망을 쳐서 아둘람 굴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사실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물러가다 혹은 피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명 이름이기도 했지만 피난하거나 숨기 아주 좋았던 이런 그런 요새처럼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굴에 숨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굴은 숨어 다니기가 아주 좋은 곳이죠.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일들 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굴 속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압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급박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따져가면서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피신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그러한 길은 이성적인 것, 합리적으로 따지고 생각하는 길과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따지는 것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사람의 계산을 초월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을 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정과 여건을 따져서 우리는 그것을 계산해 넣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결정 가운데 자기가 충분히 따져서 지금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는 처음에는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지금 미워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입니다. 왕의 눈을 피하는 길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자기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자기 모든 생각을 맞춰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다시 오게 되었지만 이 아둘람 굴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저 남쪽 유다 남쪽에 있고 다른 국경 모압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모압이라든가 블레셋 국경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변방입니다. 변방. 그러니까 왕의 눈을 피하기에는 좋은 것이죠. 그런 곳으로 자신을 피해 도망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굴에 속해 있는데 400명이나 인원이 불었습니다. 자기의 가족도 모으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굴 속에서 지내기가 힘들게 되니까 이제 자리가 협소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으로 또 외국으로 나간 것입니다. 또 모압에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있지 말고 유다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무턱대고 내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 따져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윗에게 참으로 친숙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가 모압 출신입니다. 증조 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척 관계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부모를 데리고 이 모압까지도 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절대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따지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일수록
잘 따지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는 축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따져서 저 망대를 계산하려고 세우려고 하는데 충분한지 아닌지 계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따져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지금 피난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쉬운 길이 사실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 쉬웠냐 하면 대적인 사울을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지는 해입니다. 다윗은 지금 떠오르는 해죠. 그리고 이미 다윗은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지금 자신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음 왕이 될 텐데 사울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피난하는 것도 너무 지겨우니까 내가 한번 궁 안에 있는 나와 아는 사람들과 한번 짜고 어떻게 사울을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 왕이 되어 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뒤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피해가고 옮겨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군대를 보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됐을 때 사울을 없애는 것입니다. 저 왕이 되어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간신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죽도록 충성한 나를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저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할 것 같다. 왕의 그릇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내가 저 사울을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에게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2번 이상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다윗은 그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지방에 있는 굴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숨은 굴에 와서 사울 혼자 와서 이제 변을 보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다윗 일행이 숨어 있는 굴에 와서 변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너에게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사울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내 대적을 네 손에 넘기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적은 숫자고 지금 사울은 왕인데 왕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싸움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사울 혼자 왔을 때에 이때 사울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마지못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에게 돌이킬 것이고 다윗이 왕이 되는 일이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고생하며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빨리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경영보다 내가 더 잘 경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겉옷자락만 베고 그것도 나중에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십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진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거리가 떨어졌을 때에 사울에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한 번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그 많은 군대가 누구 하나 깨는 사람이 없고 바로 사울이 코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같이 따라갔던 아비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찔러라고 말만 하세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인데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을 내가 없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나 그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해야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해야지, 품어주라고 했는데 품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참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셨는지 안 죽이라고 하셨는지 내가 잘 가늠을 못해서 그랬지만 이 두 번이나 이런 상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보고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빨리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을 끝내고 네가 빨리 왕으로서 제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어쩔 수 없다. 네가 한번 그냥 알아서 좀 처리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무리 그렇게 몰아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의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옮겨 다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건과 환경보다도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럴 때에 그리고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더욱 그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어서 그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둘러가는 것 같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이 괴로움이 연장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여러 번 자신이 사울을 피해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이 맨 마지막에 다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까지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사울을 대적하여 반기를 든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환경이 몰아가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럴 때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400명입니다. 400명.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지만 사실 짐이라고 생각하면 짐입니다. 짐. 혼자 지금 여러분 도망할 때 혼자 도망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400명을 이끌고 도망하는 게 좋아요? 피할 때는 혼자 가는 게 좋아요. 빨리 도망가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혹시 가족들이 위협할까 싶어서 가족들은 불렀습니다. 아둘람 굴에 불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한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를 셀 때 이 당시에는 주로 남자들만 셌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400명이 아니에요. 거의 한 1000명가량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외국으로 갔다가 또 이제 또 국경 지역으로 살짝 왔다가 이런 판인데 옆에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걸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오더라 하더라도 유력한 자가 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이 같이 와서 좀 용맹을 떨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같이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내 문제만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앞가림도 지금 하기 힘든데 누가 와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와요.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오면 다윗을 잘 도와주고 자기의 마음이 원통한 것 숨겨두고 잘 도와주고, 혹은 빚진 자가 오면 잘 도와주고 이러나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오면 뭘 하죠? 말을 합니다. 말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원통한지, 내가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좀 들어주시오. 다른 사람 들어줄 수 없으니까 다윗 당신 좀 들어주세요. 다윗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빚진 자는 우리가 흔히 볼 때에 제대로 된 사람들, 흔히 볼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문제만도 힘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얹혀 살려고 온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 혼자 살기도 힘드니까 잠깐만 좀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 보시오. 그랬다가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다시 부르리이다. 그때 같이 한번 내가 좀 도와주겠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자신에게 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 수가 자그마치 400명, 물론 가족들도 얘기했지만 400명, 약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굴이 좁아서 이제 모압으로 갈 지경이에요. 좋은 지형에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에 지금 잘 안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숫자가 더 늘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스톱. 인원이 다 찼습니다. 다음을 기약하십시오. 만원님,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팻말을 놓고 다음에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아둘람을 떠나서 모압으로 옮길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모압으로 옮길 생각을 했지, 아둘람에 그대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되면 내 자신의 문제만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옆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옆에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다? 여러분, 제가 다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들어본 적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교회, 제가 간 거의 모든 교회는 한결같이, 초창기의 교회는 빼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교회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어요? 내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일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돌아보겠냐?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살피냐?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이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었고 그들과 함께 움직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그럴 때, 특별히 환난이 있다고 할 때 더욱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이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이 나중에 가장 요직에 앉아서 다윗의 모든 일들을 함께 돕고 함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왔다가 다윗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든데 혹을 더 붙여줬다. 누가 붙여줬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혹을 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내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살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둘러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내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바로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안착한 곳은 헤렛수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유다 땅에 있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모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다윗의 대적인 사울은 살아서 다윗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1000여 명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도망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르스폴에 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피난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헌금 말씀 가운데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안수희 목사님이 이제 잘 알고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시편 34편은 사실 아기스에게서 도망하고 난 뒤에 다윗이 쓴 시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도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쓴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편,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이집트의 왕은 바로잖아요. 바로 무슨 이름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장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 생각을 따라서 그때 상황과 여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따져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피난을 삼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시편 146편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 의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피하려고 할 때,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도울 힘이 없다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내가 학교를 못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은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에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일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들 그 환경과 여건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문제에 주착했던 그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